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누가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째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하십니다. 막연하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구체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늦으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 받아야 된다고 빨리 재촉하려고 생각할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물과 공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먼저 식물을 창조했다면, 빛과 공기와 물이 없는데 식물을 창조했다면 그 식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먼저 창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중요하니까, 필요하니까 먼저 만들었다면 아마 6일 동안 먹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신 다음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반복될 것입니다. 초림 전에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을 준비한 것처럼 재림 전에 준비할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을 준비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할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천사가 갈릴리 지역에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을 찾고 계심을, 이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그 일할 때에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그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압니다. 평안하고 생각하고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 받을 사람은 깨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고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다 졸고 있는 순간에, 절망에 빠져 있는 순간에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보내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이 마석교회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화도교회, 감리교회, 천주교회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재림을 이룰 사명을 주신 교회입니다. 저에게 이름이 재림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음성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에 보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세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유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적대 관계였어요. 개처럼 취급하고 적대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갈릴리는 변방이었어요.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시골로 평가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 사투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말한 것은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 특유의 사투리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아마도 저 변방에서 온 사람, 소외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에는 약 200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사렛은 그 역사 기록에도 나오지 않는, 지명에 나오지 않는 그 정도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지역, 유명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나타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는 교육을 받고 지식이 있고 유명한 지역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들,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도 부르십니다. 오늘 이러한 교회가 마석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식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정말 연약한 환경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이 교회의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불가능한 환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가능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갈릴리에도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인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왜 마리아를 찾았을까요? 마리아를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나다네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은밀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마석교회에서 정말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였습니다. 다니엘도 포로였습니다. 그 사람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의 환경이, 내 처지가 아무리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는 사람은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던 마리아였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고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혹시 결혼을 앞둔 사람이었는데 그 약혼한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리 났겠죠. 아마 결혼을 앞둔 남자였는데 이 남자가 숨겨둔 자식이 있다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고 배신감과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가만둘 수 없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화나는 일이 있었을 때, 불쾌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드러내고 비난하기보다는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에 상처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드러내고 흉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감싸줄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는 때때로 화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괘씸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저런 사정이 있었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올바로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흥분하고 분노하면 그럴 땐 판단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현대사회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회입니다. 2017년 살인 범행 동기를 봤더니 43%가 분노입니다. 범죄만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많은 사람이 분노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이웃집에 살면서 이 분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분노를 느낍니다.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많은 자손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마석교회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재림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하는 순간에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사람을 찾습니다. 상처난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를 보호해 준 요셉처럼 우리 이웃을, 형제를 보호해 주는 그러한 교회와 마석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 천사가 마리아에 나타나 이르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 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꿈에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천사 만나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은 천사를 만난 분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시대에는 성경을 구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습니까? 분노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오고 평안이 오고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의 음성을 듣고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절망 중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옆에 살아계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다니, 이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근데 내가 교회를 믿은 지 오래되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을까요? 내가 교회 오면 왜 이렇게 피곤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왜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권태기가 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했을 때 행복하셨나요? 예. 결혼했을 때 행복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했을 때. 지금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결혼했을 때 행복하신 분. 결혼했을 때 다 행복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사랑이 식었을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주지 않는 것이에요. 결혼했을 때는 행복했는데 남편이 결혼한 이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집안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돌보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랑을 이어줄 수가 없는 것이. 결혼했는데 아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이에요.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러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주고 받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았으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앙의 권태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나누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을 거절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우리는 순종을 할 때에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순종을 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돼도 권태기를 느끼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한 30년이 넘었는데도 지루하지 않고 사랑이 계속 되는 분 계시나요?
30년 돼도 저 뒤에 사모님 오래됐는데 지루하지 않습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밥을 해주면 이게 은혜구나, 감사하다. 그랬을 때에 이 은혜가 사랑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을 때 반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사랑이 싹 트는 것입니다. 유명한 BTS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그룹입니다. 근데 이 BTS와 다른 가수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BTS 그룹보다 더 유명한 소속사가 있어요. YG나 JYP, SM 같은 유명한 소속가의 그룹과 이 BTS가 다른 것이 있는데, 이 그룹은 이 가수들이 직접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방시혁 대표라는 분이었는데 처음부터 이 멤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말로서 노래를 만들어라. 이 10대들의 처음에 그룹이 만들었던 이 노래는 처음에는 유치했습니다.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이 시대에 뒤떨어진 노래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시혁 대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돈만 주면 유명한 세계적인 작곡가와 작사가와 이 밴드들이 좋은 노래를 만들고 그냥 노래만 열심히 부르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근데 이 그룹은 직접 곡을 쓰고 만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실력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만들고 자기의 언어로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왜 신앙에 권태기가 올까요? 그 성경 말씀이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반응한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개척대입니다. 여러분, 패스파인더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개척대? 이 패스가 길이에요, 길. 파인더가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 패스파인더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길을 찾기 위해서 모험하는 사람입니다. 나가는 것이 개척대입니다. 우리 개척대원들 가만히 있지 말고 실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텐트도 치고 야영도 하고 밥도 만들어 먹고 견학하는 것이 패스파인더예요. 우리 개척대원들은 신앙이 직접 행동하는 시간이 되길 바랐어요. 내가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활동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개척대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가 있어요. 큰 체육관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습니다. 화려한 음향과 음향시절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와서 아름다운 무슨 공연과 같은 아름다운 예배를 듣고 그냥 집에만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마석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냥 예배만 듣고 헌금만 내고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직접 순종해보는 성도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시키는 것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는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의 일을 시키십니다. 우리 권태기의 신앙이 극복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신앙이 멈추면 권태기가 오고 변화가 없으면 그 신앙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새 생명을 낳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개척대에 진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를 봤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린이만 봐도 힘이 나는,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새 생명을 낳아야지 내 생명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는 단지 아이를 낳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왕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인도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준비되어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 저는 저 갈릴리에 나사렛에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재능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포도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흙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처녀에게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친목회가 아닙니다. 모여서 식사하고 여행 다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지식을 배우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양을 쌓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적을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불가능한 일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순종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줄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여인이 자식을 낳는 것처럼 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터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아무도 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낳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을 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서 생명을 얻는 거룩한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늙어서 불가능했던 그 사람들, 몸이 불편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생명을 얻었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것을 이루어질까? 소그룹에서 성경을 연구할 때 용기를 얻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경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소그룹 성경 연구를 합니다. 그때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는 것에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그룹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병자를 고쳤던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렸던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 바울을 변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듣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반응하시길 바라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라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을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할 이 말씀을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결혼하지 않는데 아이를 낳을까?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믿음 있는 마리아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자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혼이 하지 않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어떨까요?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롱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교회만 다니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힘듭니다.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축복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386장 우리 1절을 찬미하겠습니다.